두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한 주 쉬면은 이렇게 쉼의 영이 임하면 이게 잘 안 나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냥 영적으로 보세요. 처치 플랜팅에 대한 그 핵심 언어, 성경 전체는 반전의 역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과 성경이 기록된 후에 달라지는 것은 한두 가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변하는 거죠. 전부가 변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을 볼 때 뭐 이번 주도 이제 그 말씀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심의 일이 세 가지죠. 그 중심의 일이 세 가지인데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 이건 안 되겠다. 화면에 나와야 돼서 계속 이거 작은 거 예전 거 줘. 펜 같은 거 있어요. 옛날 작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 그건 나머지는 버려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해? 있어야 쓰지. 저거 버릴 텐데. 전에 쓰셨죠. 지금 준 거 안 나와. 야, 이건 안 나오지. 뭐지? 이거 안 나오지 어떻게?
그 옛날 거 작은 걸로 해야 돼. 아이고. 첫 번째가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가 복음 전파. 세 번째 사역이 치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첫 가르침, 그 첫 가르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 우리가 지난 20주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마지막 7번째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새 창조가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설교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4장 지나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대각성을 시키는 거죠. 의식을 회복시키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절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전할 수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반전과 각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전과 각성과 혁명은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혁명이죠. 인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따가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2차, 3차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선거 때는 다 교회 앞에 와서 유세하고 또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안타까운 게 참 많죠. 안타까운 게 참.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하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본질이 상실이 되면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무엇이 된다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신앙관으로 세워져 있는가.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수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세웠죠. 많이 세웠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 세워놨으면 점점 더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기업,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그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했던 말씀처럼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이 세상은 조금도 희망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많이 세우고 아무리 제사장 많이 세우고 아무리 왕을 많이 세워도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단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자체도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거죠.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사람을 앞세우기 때문에 점점 나라도 백성들도 잘못되는 거죠. 이 사람의 싸움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사람에 대한 싸움이냐, 믿음에 대한 싸움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체득되는 이 체득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교회에 와서 경험한다는 자체는 그렇죠. 잘못된 이념이 온다든지 잘못된 사상이 온다든지 잘못된 말씀이 오면은 그거는 과정이나 절차나 과정과 관계없이 그 결과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 근데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지고